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족보를 가지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제목을 주보에 올려놓고 가만 생각을 하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나간 설교를 쭉 찾아봤더니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첫 겨울에 이 설교를 이 제목으로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설교를 그대로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도 이 제목이 참 좋아서 이 제목으로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족보를 가지시다. 성경, 불경 이런 걸 경전이라고 하죠. 어떤 종교에 있어서 그 절대적인 힘을 가졌다고 할까요? 이런 것을 경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경전이 세계 여러 가지 경전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기독교 경전인 성경은 매우 특이한 그런 경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만 해도 역시 성경은 매우 특이한 경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제가 이게 과문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경전을 가진 종교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게 족보를 가지고 경전을 시작하는 경전이 성경 말고 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쓰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라는 뜻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문장,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제일 첫 문장이죠. 마태복음을 열자마자 나오는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장은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 전체의 제일 첫 문장입니다. 이렇게 족보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경전이 성경 말고 또 있을까요? 여기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역대기 상은 1장에서부터 거의 9장까지가 거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자손은 이렇다, 누구의 자손은 이러하다, 누구의 자손은 이러하다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들어서면 바로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 16절 이하 5장 끝까지, 그리고 6장 9절 10절, 11장 10절 32절, 35장 23절에서 26절, 36장 1절에서 30절, 창세기에도 많은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족보가 참 많이 나오는 경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전과 족보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특이한 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 내에서 족보에 대한 이야기와 족보에 대한 가르침이 서로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는 두 곳에나 족보의 얘기에 몰두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8절 9절에도 나옵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은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말씀이 들어있는 신약 성경은 느닷없이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족보 얘기를 피하여라. 족보에 몰두하지 말아라. 족보 얘기하는 것은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성경인데 그 성경의 첫머리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버젓이 성경 내에서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충돌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약 성경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을 할까요? 제가 고등학생 때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고 성경책을 샀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읽으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이 구자가 벌써 옛 구자니까 신약 성경을 샀는데 이건 구약보다 몇 배나 더 어려워. 낳고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발음이 별로 안 틀리게 잘 발음했습니다만 그때는 읽으니까 이게 로보암인지 무슨 뭐 아비나답인지 뭐 발음도 잘 안 돼. 낳고 살디엘 술바벨 뭐 이렇게 많이 낳은 이야기를 성경이 첫머리를 열자마자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제가 그때 이 디모데서나 디도서를 알았더라면 아니 성경 스스로가 족보 얘기에 몰두하지 말라 해놓고 왜 이렇게 족보 이야기로 성경을 열고 있는가? 제가 매우 크게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일까요? 이렇게 성경, 신약 성경 내부적으로 서로 부딪혀 가면서까지 족보로 신약 성경을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도대체 이 문장을 통해서 이 문장으로 신약 성경을 열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족보라는 단어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로부터 족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족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사람들은 왜 족보를 만들게 되었을까? 사람들이 그 족보를 가지고 족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족보는 내가 누군가를 증명하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방식입니다. 내 뿌리가 이러하다. 나는 바로 이 위대한 이분의 후손이다. 나는 바로 이 사람의 적통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나는 이 위대한 가문의 후손이다. 이렇게 자기 존재를 자기 앞서 있었던 사람들, 즉 선조들을 들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는 그런 아주 오래된 방법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 가문, 우리가 어떤 가문의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자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는 족보를 달달 외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통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말하는 걸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족보를 들어서 자기 존재 증명을 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데 아주 중요하게 썼다라는 말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낼 뿐 아니라 자기를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족보의 이런 특징 때문에 족보에게 몇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규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족보를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족보를 가졌다라는 것은 이미 그 윗대 누군가 사람들에게 널리 인정받고 널리 추앙받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런 조상을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은 족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널리 알려진 선조, 뛰어난 조상을 둔 사람만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족보라는 것은 그가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를 증명해주고 보증해주는 일종의 신분 증명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죠? 이 족보도 없는 놈이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나라도 족보 문화가 있었고 족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족보를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소위 양반이 아니면 족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천민들 족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족보도 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천민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죄인의 후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족보가 자기 아닌 다른 사람들을 들어 자기를 증명하는 일종의 신분 증명서였기 때문에 아무나 가질 수 없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족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집 족보를 좀 의심합니다. 분명히 옛날에는 족보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족보를 다 가졌다는 말은 중간에 뭔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족보를 팔아먹기도 했어요. 그 족보를 갖기를 간절히 원하는 양반이 아닌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이 돈은 많은데 그러나 족보는 없어. 그러면 몰락한 양반이 그 족보를 팔아먹고 거기에 그 사람 이름을 올려줘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족보를 갖고 있다는 건 누군가 팔아먹었든지 아니면 야매로 만들었든지, 이제는 뭐 족보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신분 증명하는 그런 기능이 이제는 사라졌어요. 왜? 족보 없는 사람이 없는데 뭐.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족보가 없는 부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던 사람이죠. 이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습니다. 이 멜기세덱만 족보가 없는가 했더니 이웃나라 일본에도 족보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황은 족보가 없습니다. 천황은 성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불촉 천민들이 족보가 없는 줄 알았더니, 그들만 족보를 가질 수 없는 줄 알았더니 족보를 의도적으로 가지지 않는 부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멜기세덱 같은, 너무나 위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같아서 감히 그 부모가 누군지, 그 조상이 누군지 족보를 생각할 엄두가 나지 않는 사람. 일본의 천황같이 족보가 없는 이유는 이런 뜻입니다. 너무나 신성한 분이어서 이분 위에 누구 조상이 있어서 그 조상 때문에 이분이 위대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존재. 본인의 신성이 너무나 뛰어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자기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은 족보를 없앱니다. 족보가 필요 없어. 나는 누구 때문에 위대한 천황이 아니야. 나는 나 자신이 위대한 천황이야. 그러므로 그 위에 족보가 필요가 전혀 없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든가, 제가 예를 들은 천황 같은
이런 존재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아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대사죠. 일본 천황이 패전 선언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그때까지 일본에 있어서 천황은 사람이었나요? 신이었나요? 사람의 모습을 한 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존재들, 외형은 같은 사람이지만 사람들하고는 다른 존재, 사람들 위에 있는 존재, 그 신성하고 거룩한 존재들은 족보가 없습니다. 족보를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족보의 본질입니다. 족보란 내가 아닌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냐는 것을 내가 아닌 선조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면 당사자의 거룩함과 신성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위치에 올려놓고자 하는 사람은 전부 족보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을 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신과 같은 사람, 신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혈통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 당사자 때문에 위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천황이 될 수 있고 그래야 멜기세덱이 될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아버지는 누구요? 멜기세덱의 그 위는 누구요? 그러면 그 멜기세덱의 신성함이 그만 사라지거나 약화됩니다. 인간 위에 있는 인간 위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은 족보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족보를 가진 것은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의 말씀은 첫 마디가 뭐로 시작하느냐? 예수가 족보를 가졌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족보를 가졌다. 천황도 가지지 않는, 멜기세덱도 가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죠? 메시아. 보아라, 우리의 메시아는 인간의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인간 중에도 아주 신성한 인간 말고, 천황이나 멜기세덱 같은 인간 말고 그냥 좀 잘난 인간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때문에 위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그대로 반영한다면 예수는 족보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이거는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족보를 가진다. 있을 수 없는 일. 이런 걸 언어도단이라고 하고 어불성설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부터 신약 성경 첫머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만도 천황만도 못한 인간이 되셨다. 조상을 등에 업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인간이 되었다라는 선언이 신약 성경 첫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선언입니다.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 속에 계셨다. 오늘 읽지 아니한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의 하나가 되어 족보를 가졌느냐?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둘 다 나옵니다. 예수, 임마누엘.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이름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해서? 인간이 되셨어. 인간의 하나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분이 예수요 그리스도시다.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하나로 오셔서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족보다. 족보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으로 새 언약의 신약 성경을 열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적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고 계십니다. 성탄으로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육신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것이 임마누엘의 증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고? 족보를 가진 육신의 하나가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보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족보를 가진 하나님이요. 족보를 생각할수록 족보를 가진 하나님은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족보를 가지면 안 돼요. 가질 수 없어요. 이래서 성탄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족보를 가지면 안 돼요. 족보를 가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어디 감히 멜기세덱하고 천왕을 예수랑 비교하겠습니까? 비교하겠습니까? 그런데 족보를 가지셨어요. 이게 뭡니까? 나 자신입니다.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 같은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인간의 하나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분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름이 뭐예요? 성탄절에 오시는 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의 뜻이 뭐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쉽게 말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되는 이유, 예수를 만나야 되는 이유, 족보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영접해야 되는 이유는 그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유일하시게 주신 구원자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육신인 인간들과 함께 계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고백을 아시지요? 화로다 나여 죄인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으며. 무슨 뜻이에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녹아서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구별되어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족보를 들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인간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피조물의 하나, 멜기세덱만도 못하고 천왕만도 못해서 족보를 손에 들고 태어나는 인간의 하나로 오시는 날, 그것이 성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족보를 가지신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영접하시고 경배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 문장을 제 말로 바꾸면 저는 이렇게 쓸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하나가 되어 족보를 가지셨도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려고,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하나님께서 족보를 가지셨도다. 다 같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기다리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제일 끄트머리는 이렇게 끝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히브리 말로 바꾸면 마라나타가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약 처음이 보라, 예수가 족보를 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제일 끝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모두의 성탄절이 마라나타의 성탄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족보를 가진 하나님, 기막힌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아니면 일으킬 수 없는 기적으로 오시는 족보를 가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을 만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족보를 가지신 하나님 오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가슴마다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되시려고, 인간에 함께 계시려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족보를 들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